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핵심적인 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아 방주, 그 노아의 이야기가 있죠. 그 당시에 그 모든 그 사람들이 그 부패를 해서 의인이 하나도 없었죠. 말하자면 창세기 6장 3절에 모든 그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자기 임의대로 취해가지고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 조치가 그 홍수 사건입니다. 그 홍수 사건에서 남은 자, 새로운 그 새로운 그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노아 방주에 이제 그 노아 식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를 했는데 그게 과연 구원의 방주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되물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뜻도 물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을 임의로 그 선택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 창조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한 구원의 그 방주, 그 보호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서 이 세상으로 다시 흩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이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그 말하자면 자궁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노아 방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그 교회의 역할이 뭐냐 또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건데 교회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인간의 원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원형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이렇게 삼각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관계. 그리고 삼각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관계에서 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흙 더하기 하나님의 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바람직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숨에 의해서 이 숨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숨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육체가 됩니다.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된다는 건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고기 덩어리. 이것이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이 본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본질이야.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다고. 향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숨이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의 숨으로 이 세상의 숨이 여기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숨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숨이 인간 내면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해요. 이 숨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지각이라는 말도 되고 양심이라는 말도 되고 성령의 자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잊어먹었다고 그랬죠. 퍼셉션, 이 말하자면 직관력, 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는 것을 직관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이 양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양심의 흔적이 남아있어.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왜곡된 사람도 많지만.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종교적으로 가면 이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으로 말했을 때 지성소라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내면에 이 세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죠. 혼은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지정의입니다. 지식, 정서, 의지. 이것이 혼이란 말이죠. 근데 이 혼이 육을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방향을 갖고 있어. 근데 육체가 됨이라 했던 얘기는 이쪽으로 향하던 그 경향성, 그걸 보고 경향성이라고 그러죠. 이 경향성이 여기서는 아예 없어졌고 이쪽으로만 경향성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 이것을 걸쳐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이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창조가 이쪽으로 인간의 이 지정의가 여기를 향하도록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육을 향하게 됐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거는 뭐냐? 이 육을 향한 경향성이 이쪽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고 다시 이쪽으로 이 하나님을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이 직관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관력. 이 양심, 이 직관력이 살아나는 거야. 직관력.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그 자궁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할 얘기다 이 말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였어. 원래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무슨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갖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다가가셔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교회로 일단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래의 바람직한 인간, 그 원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갖추면서 이 세상을 리더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건강한 인격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그 자궁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거를 잘 그래서 아셔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보이는 이 교회 뭐 예배당이죠. 예, 매주 출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니야.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올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연결된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돼 그거를. 그러니까 이 교회는 말이죠, 단 하나입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 한 개야. 교회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어.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전체, 이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예수 교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성도라고 해요. 성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성도라고 된다고. 성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 양자죠, 양자. 친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전체를 예수 교회라고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게 예배당 또는 집회 장소, 뭐 교육 장소, 모이는 곳, 이거란 말이에요. 모이는 곳. 예? 근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 예수 교회 단 한 개, 유일한 교회에 포함되는 거지. 포함되는 거지. 이것이 이 전체와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여의도 순복교회라고 교단이나 개교회나 교단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별도의 어떠한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행태가,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 하나님한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된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성도 각자 한 사람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도행전 2장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2장 찾아보시면 그 각 사람 위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다. 창세기 2장 그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불에 임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데,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렇게 여기하고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갖고 여기에 왕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요 분리가 된 조직에 왕이 따로 있어. 이 왕이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당회가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장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 조직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매몰이 돼 있어. 여기에 다 집중이 돼 있다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이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도 되면서 이게 양쪽으로도 축소가 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를 실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거 없다니까. 이걸 교회로 알아. 이거를 교회로 아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연결된 예수 교회. 이 전체가 이게 바로 성도다. 그러니까 이 성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저 사람은 진짜 성도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안목과 직관력, 이 직관력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내가 성도가 되면서 성도가 되면 이게 직관력이 생기지. 그러면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지금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 인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가 저 인간이 왜 되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저 인간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을 신약성경에서 성도라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임,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자주 모여도 괜찮아. 뭐 카톡으로 하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직으로, 인간적인 조직으로 모이는 것은, 저것은 이 마음속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이 종교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성경, 이게 오늘날의 문제도 아니고 성경에서 내내 이게 문제가 돼요. 왜 이게 문제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이 숨이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인간은 그릇입니다. 그릇. 본질적으로 그릇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그릇이에요. 뭔가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담지 않고 인간을 담는다는 거예요. 인간. 왜냐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이죠, 엄마를 만나잖아. 엄마.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숨을 사실상 이 정신세계의 그릇에 담기는 거야. 엄마가. 우리 지금 태어난 애들 처음에 딱 태어나면은 이 엄마의 정신세계가 여기에 애한테 침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엄마, 아버지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이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분명하잖아요. 이 인간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성도, 엄마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과 연결된 분명한 성도라고 그러면 그나마 이 애는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괜찮아. 근데 이 세상의 정신이 이 애한테 들어간단 말이죠. 특히 학교에 가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학교에 가면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어제 정종지 우리 장로님이 소개해 줘서 갔다 온
스포츠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니터링 하고 왔는데 스포츠 인권. 요즘 이 인권 스포츠 하면서 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인권 교육을 시키는 걸 내가 모니터링 하고 왔는데 이 인권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다운 나도 인간이다. 너하고 똑같은 인간이다. 나 피해 입고는 못 산다. 고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하고 연결해서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권.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니까? 지금 이게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 오늘도 내가 보니까 거기 어느 중학교인데 그 코치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가서 별도로 상담하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써다니는 거 걱정된다 이거야. 그런 시대가 된 거야 지금. 여기 약간 거칠어 보이더라고 코치가. 그 정도로 이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하철에서 어떤 두 놈이 남자애가 젊은 애가 막 그 충인문에서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그 80대 넘은 노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혀를 차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놈이 그 내리는 노인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사과하라고 그냥 계속 그걸 올라. 내가 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권을 청결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이 신권이 무너졌다는 거야. 어디서 무너졌냐? 이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지 조직. 이 종교, 이 종교적인 이 조직에서 이것이 사실상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다고. 이거로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내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내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창세기 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때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렇게 쭉 범죄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셈이 태어났단 말이야. 근데 셈이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말하자면 사람의 딸을 마음대로 취했다는 게 셈의 자속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타락했어. 그러니까 홍수로 싹 쓸어내버리잖아요. 근데 또 홍수로 쓸어내버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구원을 그 노아 가족을 선택해가지고 또 피할 길,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 근데 노아 자식들도 결국 다 타락했어.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어 10의 1이라는 뜻도 있고 이 10이라는 자체가 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가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얘기하는 이 씨는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씨가 남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가 다 죽었어. 다 죽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씨, 남은 자, 그루터기 10분의 1. 이게 11조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11조라고 하는 그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낸다 이런 게 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형식일 뿐이지. 그래서 형식은 뭐냐면은 본질을 가리치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에 사인에 불과한 거지. 본질은 뭐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남은 자야. 그러니까 예수의 연합이 되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육체니까. 그 예수의 연합이 되려면은 그걸 갖고 이제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 방법은 예수의 연합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합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제가 이제 설명했죠. 지금 이거 인간에 대해서 설명했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뭐냐? 연결이 되려면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왜 효과가 있느냐? 아까 그 명상 얘기 있죠. 명상. 이게 명상해갖고 되는 게 아니요. 이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명상 나도 해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 진흙 있죠. 진흙. 진흙과 이게 물이 막 섞여 있으면 흙탕물이죠. 흙탕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상태가 막 흙탕물로 돼 있어. 근데 이게 명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요 위에는 물이고 아래는 진흙이 가라앉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우리 정신 상태가 명상을 하면 어떤 명상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막 혼돈돼 있던 게 여기는 물이 되고 여기는 진흙이 EARTH 어스 땅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뭔가 이게 좋아지는 것 같은 그 느낌만 들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니까. 근본적 대책은 뭐냐?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그 구리뱀 모세 시대에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구리뱀을 바라보면 다 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게 복음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그거를 정확하게 왜 바라보면은 이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께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그 예수님은 여기는 원래 죄가 많은 놈들,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죄가 들어갈 자리가 텅 비어 있단 말이죠. 텅 비어 있어. 이것이 보여야 돼 먼저. 이것이 보여야 된다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첫 번째 봐야 될 게 예수는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가 텅 비어 있네. 이렇게 봐야 돼. 여기는 죄가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없어. 되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채워질 게 뭐냐? 나의 죄. 나의 죄. 아까 죄라는 건 뭐야? 이 육을 향하는 거. 이 경향성. 육을 향하는 이 세상을 향하는 경향성.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육체가 되었다. 그 육체이기 때문에 육을 향하는 경향성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경향성이 죄란 말이야. 그거를 여기다가 바라보면서 메꿔 넣어야 돼. 나의 그 육의 경향성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두 번째가, 첫 번째 비어있다. 두 번째, 나의 육의 경향성. 육의 경향성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경향성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양심도 살아나고, 지각도 살아나고, 이게 성령이 임재하신 성령과의 교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알 수 있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실제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거든? 그리고 이런 거를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잘 보세요. 이게 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옛날에 여기 돌을 갖다가 이렇게 확 올려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평지가 되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무슨 시지프스? 시지프스의 제조인가 뭐 여기 이렇게 돌을 갖다가 이렇게 언덕으로 막 올리다가 힘이 딸리니까 뚱 떨어져. 이게 또 올라갔다가 뚱 떨어지죠. 계속 이거 무한 반복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십자가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 십자가 생활해봐. 근데 이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왔다, 이거야. 어? 십자가를 바라본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는 왜 안 힘드냐? 이 육의 경향성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육을 가졌으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야. 있을 수밖에 없지, 논리적으로. 왜냐면 나는 육을 가졌고 마음은 하늘을 향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마음이 육을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예수를. 다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 본래 하나님이 만들고 재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또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의 셈의 자손, 노아의 자손, 뭐 아브라함의 후손 말 것도 없이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 다 실패한 거야. 선악과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 여러 번의 기회를 다 실패했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남은 자, 이긴 자 이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이 이긴 자, 예? 요한계시록이 이긴 자, 그 이긴 자는 이 육을 세상을 향하는 경향성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애착을 끊어낼 수 있는 그 이긴 자를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죠.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할 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무도 누구도 이 세상을 향한 경향성을 극복할 자가 없다. 명상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걸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다. 그리고 성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